우리 9월 둘째 주일인데요. 함께 예배하는 교우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본문으로 우리가 본받을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 제목 기억하십니까? DNA 기억하시네요. 교회의 DNA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교회가 본질적으로 지녀야 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바른 정체성을 갖는다는 건 중요하죠.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을 좀 기억해 보시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졌다 그랬습니다. 그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단지 그것이 우리 입술의 고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고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 그렇게 사셨습니까? 아멘이라고 하기 용기가 안 나십니까? 결국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랬습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이루는 지체이고 성도들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섬김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다시 읽어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한마디로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속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풀어준다 이런 의미도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섬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나? 지난 한 주의 삶을 이렇게 돌아볼 때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아니면 신앙을 점검할 때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어떤 지식이 얼마나 많은가, 혹은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 어떤 직분을 가졌고 무슨 사역을 감당했는가에 앞서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는 건 이거라는 거죠. 나는 지금 잘 섬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잘 섬기고 있는가, 내가 맡은 직분과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섬기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 9월은 섬김의 달입니다. 이름에 걸맞게 올 9월에도 다양한 섬김의 기회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이번 주 토요일에는 인도네시아에 건축한 실라우두니아 교회 봉헌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인도네시아 건축 봉헌한 거를 다시 한번 쭉 돌아보니까 처음 바굴다 교회를 건축한 것이 2005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로 이제 20년이 되었습니다. 이 사역이 20년에 걸쳐서 11번째 교회를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두 번째 건축한 교회가 꾸알라 버칼라 교회인데 우리 교회 100주년을 기념해서 건축한 교회입니다. 그 100주년 기념교회에 방문해서 주일 예배를 인도하게 됩니다. 117년 전에 선교의 열매로 세워진 우리 대전제일교회가 이제는 선교지에 10개가 넘는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또 세계 선교를 섬기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117년 전에 샤프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를 시작했을 때 우리 교회가 이렇게 100년이 지나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해외에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과연 기대하고 상상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저도 방문하면서 제가 처음 이제 가는 거라서 짧은 기간이지만 인도네시아 감리교 신학교에 가서 채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실라우드니아 교회 봉헌 예배 설교하고
그리고 100주년 기념교회 주일 예배 이렇게 3번 설교를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 교회가 117년 동안 경험한 일들을 인도네시아 교회인들에게 전해주려고 합니다. 미국 감리교 선교사를 통해서 세워진 우리 교회가 100년 후에는 인도네시아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또 몽골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인도네시아 교회들도 그런 선교의 꿈을 꾸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우리 교회에 속한 대전 둔산지방 남선교회와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지역에, 대전 지역의 감리교로서는 모교회로서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달 말에는 27일에 우리 여선교회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사랑의 바저회를 통해서 또 지역 사회를 섬기는 기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선교회 회장단이 준비 모임 하느라고 모인 자리에 함께 기도하면서 제가 격려하는 말로 이왕의 사업을 시작하셨으니 수익을 많이들 거두시라 그렇게 격려를 했는데요. 누가 더 수익을 많이 올렸냐 그런 걸로 경쟁하지 마시고 더 많은 이웃들과 우리가 더 많은 이웃들과 작년에 비해서 또 전에 비해서 더 많은 이웃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라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바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한 번 더 교회를 방문하고 가까이 하는 기회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유월절 식사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야기를 전하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배우게 되는 섬김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섬김의 시작은 겸손의 허리를 동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것이 섬김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말씀도 좀 살펴보면 성경을 펴고 계시다면 4절 5절 말씀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나눈 유월절 만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4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공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눈 마지막 만찬이 우리에게는 성례로 남아있죠. 그래서 성찬식이라고 하는 교회의 귀한 예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이 그날에 있었던 예수님과의 만찬 자리에서 오늘 이 장면을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만 오늘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요한은 예수님이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른다라고 하는, 허리를 동인다라고 하는 것은 종의 차림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종의 옷차림을 하시고 물을 떠다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당시에 발을 씻긴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먼지 많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샌들을 신고 다니는 그런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발이 늘 더럽죠. 그렇게 더러운 발을 가지고 손님이 집에 들어오면 종이 나서서 물을 떠다가 발을 씻겨주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는 거죠. 주님께서 오늘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기려고 할 때 베드로가 화들짝 놀래서 불편해했던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종이 하는 일인데 어떻게 선생님이 내 발을 씻깁니까? 안 됩니다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종의 일을 자처하셨다는 것이 제자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행동에 완강하게 베드로가 거절한 이유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너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직역을 하면 상관이 없다는 말이 나와 함께할 몫이 없다 이런 뜻이 됩니다. 무슨 말일까? 주님이 가시는 길에서 함께할 몫이 없다라는 말에 베드로가 당장
그러면 발만 씻지 마시고 제 손도 씻어주시고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제가 주님과 함께 나눌 몫이 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잖아요. 뭔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좋은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앞서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유대인들이 다 생각하고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뭔가 예수님이 큰 일을 벌이실 거라고,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날 걸 기대했기 때문에 그런 제자들의 기대와 무관하지 않은 반응인 거죠.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나중에 저희들에게 예수님 좋은 자리 좀 주십시오 라고 했다가 제자들과 다툼이 일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온 구절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종이 되는 모습을 본이 되어 가르쳐 주셨다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종이 되어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종이 되신 것은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계셨지만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다라고, 자발적으로 종이 되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유대인들 중에 빚을 지거나 이런 이유로 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7년이 지나면 우리가 안식년이라고 흔히 부르는데요, 7년이 되면 그렇게 종이 된 사람들은 빚을 탕감해주고 다시 종의 신분에서 자유하게 해주는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들은 주인을 섬기다가 그 주인의 집을 사랑하게 되어서 저는 계속 이 집에서 종살이 하겠습니다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인이 그를 데려다가 송곳으로 종의 귀를 뚫어서 종신토록 종이 되는 표시를 하게 했습니다. 스스로 종의 모습을 택하셔서 이 땅에 오신 주님도 어떻습니까?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시기를 자처하셔서 주님의 손과 발에도 못자국을 남긴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기 위한 영원한 종이 되셨다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주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종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겸손한 섬김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인다라고 하는 것이 겸손으로 옷을 입는다라는 뜻도 됩니다.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건 우연이 아니겠죠.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허리를 동이시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시고 종의 모습에 본이 되어주신 주님의 모습을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의 이름으로 기록된 서신에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는 말씀에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은 주님을 닮은 겸손, 낮아짐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스스로 겸손의 허리를 동이고 주님 닮은 섬김의 길을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제자들이 섬김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오늘 14절을 다시 읽어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십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라 말씀하십니다.
앞서서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말에 그럼 제 손과 머리까지 씻어달라고 베드로가 요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손과 머리는 씻을 필요 없다 하시는 거죠. 왜요?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하지 않았냐? 예수님과 같이 목욕을 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발을 씻어주시는 이유, 온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보혈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됨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이제 더 이상 씻을 필요가 없는가라는 거죠.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되었으니 다시는 이제 씻을 이유가 없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불리웁니다. 하지만 성도라는 말이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졌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로 산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성도로 부름 받았다라고 하는 건 이제 성도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이기도 한 거죠. 그러므로 날마다 거룩함에 이르기 위한 성화의 과정에 우리는 서 있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죄로 물든 세상을 살다 보면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거리를 걷다가 발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더러워진 우리의 발을 발견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 이렇게 더러워진 발로 어떻게 이 거룩한 식탁에 앉았냐 책망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썩 나가리 더러운 죄이나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용서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스스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종이 되어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섬겨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말로만 가르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서 사랑의 섬김을 직접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우리가 1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13장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건 그저 백문이 불여일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너희가 서로 이렇게 너희도 발을 씻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요한복음 14장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저들이 사랑으로 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회포 목사님은 성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책을 남겼는데 그 책을 보면 형제들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공동체는 세워지고 서로의 짐을 지는 일이 곧 사랑의 실천이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발을 씻기는 일, 종이나 하는 하찮은 일이죠. 하지만 주님은 그 일을 마다하지 않고 몸소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서 온 몸이 깨끗하게 된다, 온전하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깨끗하고 온전하게 하는 일은 크고 위대한 일이 아니라 작은 섬김에서 시작되고 완성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게 그래서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더 좋을 거다 말씀하셨던 이유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섬김의 은사를 주시기 때문인 거죠. 그 은사의 목적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12절 말씀이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로 은사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이 4장 12절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해지는 작은 섬김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꼭 정해진 어떤 사역이나 그 사역 안에서 주어진 역할만을 하는 것이 섬김이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섬기면 되는 거죠.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바나바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후 설교 제목이 바나바라는 뜻입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누군가 힘겨워할 때 말 한마디 위로의 말을 전하고 때로 허물을 덮어주고 함께 조용히 기도해 주는 것, 그것도 귀한 섬김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그 지체들로 이루어진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도 아니고 어떤 조직도 아니고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 유기적인 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날부터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죠? 손가락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엄지는 뭐라 그랬을까요? 왜 사람들이 최고라고 할 때 나를 세우겠어? 당연히 내가 최고니까 그렇지. 검지는 뭐라 그랬겠어요? 어른들이 지시할 때마다 뭘 사용해서 지시하는 거야? 나를 사용해서 하지. 그랬더니 중지는 뭐라 그럴까요? 야, 다 와서 서봐. 누가 제일 크지?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지는 뭐라 그랬어요? 왜 결혼식 때 반지를 나한테 끼울까? 여기가 제일 중요한 자리니까 그런 거 아니야? 한다는 거죠. 새끼는 할 말이 없어요. 뭐라 그랬겠어요? 니들 그렇게 잘났어? 다 소용없어. 내가 없으면 우리는 장애인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로 발을 씻기는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로 온전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의 허물을 감추어주고 서로를 정결하게 만들어주고 기도와 사랑으로 섬길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발을 씻기듯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나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로 조용하게 섬겨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영접하는 삶을 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20절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말씀합니다. 영접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그리스도인의 섬김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섬김의 삶의 궁극적인 모습을 예수님은 영접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영접이라는 말을 중요하게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영접한다는 뜻으로 사용된 헬라어가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람바노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다양한 뜻으로 쓰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영접한다 이렇게 번역되었을 뿐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도 람바노입니다. 주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마저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좋아하는 것만 택하고 아닌 것은 피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주님의 삶의 전폭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고백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영접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발을 씻기고 음식을 정성스럽게 대접하는 일을 하지요. 그런데 그날
그 나그네들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였고 그들을 통해서 이삭을 낳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말씀하는 거죠. 섬기는 삶의 중심에 누가 계시냐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접한다라는 건 그런 의미인 거죠.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좀 잘라서 읽어보면 종들아로 시작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너희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말씀합니다. 실제로 종들에게 하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종이 되어 섬긴다라고 할 때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주께 하듯 하라라는 말씀은 기억하지만 이 주께 하듯 하라는 말씀이 종들에게 주는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종들아 너희가 누구를 섬기느냐?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섬긴다라고 할 때 사람을 섬기는 것 아니고 어떤 일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섬긴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종임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자세로 영접한다라고 할 때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그저 무심히 지나갈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씻겨주셨다는 거죠. 그 씻겨준 발에는 가룟 유다의 발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셨습니다. 나를 배신할 녀석인데 에잇 지나가야지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는 섬기는 대상에 구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다양한 분들이 찾아옵니다. 새벽 기도에 보면 낯선 얼굴들이 앉아 있습니다. 우리 교우는 아닌 것 같은데 새벽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가십니다. 또 주일 예배에도 가끔씩 손님들이 함께 예배합니다. 이들을 영접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섬기듯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인 행세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주인 행세하듯 하지 마시고 주님을 맡듯 종의 자세를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초대교회 이방 선교의 중심이었던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 처음 나오는 게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를 예수님께서 다 칭찬은 하셨는데 한 가지 딱 책망하신 게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떤 책망을 받았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말씀합니다. 처음 사랑이 어디 갔냐 말씀하죠.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됐는가? 당시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에 있는 소아시아의 중심 교회였습니다. 중심 교회이기 때문에 그만큼 영적인 싸움도 치열하죠. 다른 어떤 교회보다 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단과의 싸움이 치열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그러다 보니 이단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사랑이 식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이단인지 아닌지, 제대로 믿고 있는지 아닌지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됐다는 거죠. 사랑의 공동체야 마땅한데 정죄와 판단을 앞세우는 공동체가 되어버렸을 때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 그동안 애썼다, 영적인 싸움을 하느라. 하지만 너 그 첫사랑을 어디다 뒀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한국교회도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죠.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한동안 지금도 여전히 많은 나쁜 영향들을 미치는 것 때문에 교회에 손님이 찾아오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교회의 주인이라고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모인 교회를 누구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지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신이 없다면 우리가 말씀으로도 훈련받아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영접하고 섬기는 일은
단순한 환대가 아니라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는 그러므로 끼리끼리 모여서 달콤한 교제를 즐기는 곳이 아닙니다. 죄인을 영접하는 곳이고 사랑으로 섬기는 곳이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곳이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의 기회가 많은 9월이다 그랬습니다. 기도도 섬김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는 자리, 세계 열방을 섬기고 또 우리가 사역을 통해서 지역의 교회를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새기고 마음에 새겨서 주님의 섬김을 본받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서로의 발을 씻기며 연약한 이들을 품어주는 말씀이 삶이 되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에 감격해서 예수님 닮은 섬김으로 온전하게 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겸손의 옷을 입고 각자의 섬김의 자리에 서게 도와 주옵소서. 서로의 약함을 품어주고 돌봄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섬김으로 본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